할렐루야. 우리 역가족과 인사합시다. 우리가 구미시민교회입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아멘. 미국의 노동부 장관이었던 로버트 라이시는 회사의 건강성을 알아볼 수 있는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 이름이 일명 대명사 테스트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회사에 사람들을 보내어서 직원들을 인터뷰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그들이 회사를 그들로 대명사를 쓰느냐, 우리 회사,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느냐를 분석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표현하는 직원이 많을수록 여러 가지 성장 지표가 좋았고 회사의 건강성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노동부로부터 지금까지 이 테스트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사람들을 빼내고 어지럽히고 무너뜨리려고 하지요. 그때 그들도 예의주시하는 것이 바로 비슷한 거예요. 추수꾼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 성도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들이라고, 너의 교회, 그 사람 교회 이렇게 하는가,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가.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고 목회자를 비판하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주 타겟으로 삼는 거죠. 우리 구미시민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들이 아닌 우리임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족이 된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천국 가족,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제가 종종 새신자 수료식에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새 가족들이 오셔서 그 마음속으로부터 또 입으로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아져서 말할 수 있기를. 그래야 진정 천국 가족으로서 한 몸, 하나됨이 더 선명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 구미시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가족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성도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비전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2장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하나 되는 표현을 여러 가지로 묶어서 반복하고 있잖아요. 교회론을 집중적으로 다룬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간절히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죠. 여러분, 그러려면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교회 비전에 대한 선명한 이해가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오, 찬양대 훌륭한데요. 여러분 모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큰 소리로 대답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교회. 먼저 위대한 교회를 생각하면은 구미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 경북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교회를 만들자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머리가 되고 그 주님의 몸 된 교회는 본질적으로 다 위대해요. 왜냐하면 세 가지 근본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세 가지를 우리 교회가 잘 드러내자는 것이 위대한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 위대한 복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위대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했지만은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어떠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대답을 했어요. 너무 주님께서 행복하고 기뻐서 그에게 위대한 약속을 해주세요. 그 말씀을 읽어봅시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 그 사망의 권세가 역사하지 못하는 놀라운 권능과 함께 천국 열쇠를 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이 진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완성됐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출발을 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보좌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 이 복음이 천국 열쇠가 되고 이 천국 복음을 주의 몸된 교회에 부탁하셨어요.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제대로 믿고 그 천국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는 위대한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뻤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감사가 넘쳤어요. 그 이유를 오늘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위해 세워졌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가 그래서 기뻤고 감사했고 위대한 교회라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45년 역사 동안 오직 복음 위에 세워지고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위대한 것은요, 어떤 규모에 있지 않아요. 위대한 복음이 선명하게 세워지고 선포되어 있는가. 두 번째, 위대한 계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것 좀 필요하잖아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 너는 그처럼 뜨거웠던 적이 있었더니 하는 시인의 말처럼 그게 인생에 아주 중요한 거죠. 근데 이만큼 제가 살아보니까 아무리 심장이 터져 죽을 것 같다라는 사랑을 하는 사람도 조금 지나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시시해지고 시들해지게.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님을 달랐어요. 주님은 정말 심장이 터져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끝까지 사랑했다. 죽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랑은, 그 강권하시는 사랑은 우리를 붙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진짜 경험해야만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엘케고르는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생은 40부터가 아니다, 20부터도 60부터도 아니다. 인생은 십자가로부터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고서부터 우리 인생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 존귀한 자인지 깨달아서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제대로 경험한 사도 바울, 그는 그 사랑에 매여서 남은 평생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한 동참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저는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도 정의해요. 예수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이다. 예수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그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사랑을 받아서 기쁜 것보다 사랑을 줄 때 훨씬 더 기쁨과 감사와 그 위대함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위대한 계명을 잘 알려주었어요. 그 말씀을 읽어봅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위대한 계명이 있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프랑스인들이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피에르 신부예요. 이분은 매우 고위 상류층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19살에 그 모든 상속을 포기하고 신부로서 나갔어요. 그의 당시 정치, 경제 이런 모든 것이 엄청난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가 힘썼던 것은 엠마우스라는 공동체를 설립하여 빈민 구제를 힘썼어요. 그가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근거를 가지고 그 확신을, 세 가지 확신을 가지고 말했는데요, 바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갖 잔혹한 행위들이 우리 모두에게 상처를 입히지만 그럼에도 내 신앙생활의 핵심은 오직 세 가지 확신에 둡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확신입니다. 둘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나는 받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도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확신이 있습니까?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위대한 계명을 실천하는 위대한 교회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옆사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교회가 위대한 것은 어떤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천국 열쇠 가진 복음이 있고 위대한 계명이 있고 또한 위대한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 위대한 명령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를 위해서 선교를 힘쓰고 전도에 힘쓰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가 넘쳤던 이유를 한 번 더 밝히고 있는데요, 이 말씀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저기 매임, 변명, 확정이라는 쓰는 건 법정 용어예요.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매였어요. 옥에 갇혀 있는 상태잖아요.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전도의 문을 활짝 열려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면서 옆에 있는 간수와 또 보초병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또 나중에 그 황제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의 매인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당당하게 복음을 말했어요. 그래서 더욱더 이 복음, 천국과 복음을 확정하게 된 거죠. 근데 빌립보 교회가 그 마음에 있어서 그 모든 것에 함께 했다라는 건 뭡니까? 빌립보 교회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헌금을 보내고 이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 너희가 나와 함께 매여 있는 것과 같다. 너희가 나와 함께 복음을 변호하는 것과 같다. 너희가 나와 함께 이 복음을 확정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것 자체가 뭐냐? 은혜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참여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예요. 즉 교제잖아요. 근데 교제를 넘어서 뭘 의미하느냐? 파트너라는 뜻이에요. 복음의 파트너. 우리가 진정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잖아요. 여기 그 은혜에 참여한다. 우리가 진짜 은혜 받으면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다윗과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자세가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값싸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서 더 성숙하고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순종, 이게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건데, 이를 또 다른 차원의 은혜, 더 큰 은혜를 활짝 여는 은혜의 참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은 단순한 명령을 넘어서 오히려 더 큰 은혜에 참여하는 귀한 통로가 되고 더 큰 은혜를 여는 귀한 문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교회. 여기
위대한 교회의 특징은, 결론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고 해가지고 어떤 데모를 하고 혁명을 일으키자는 것이 아니에요. 나부터 변화되자는 거예요. 다른 나부터 변화되자, 내가 먼저 변화되자, 우리 가정이 변화되자, 우리 교회가 변화되자, 이렇게 내가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면 자연스럽게 세상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핵심을 가진 핵심가치, 이 비전을 떠받들고 또 이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침이 되는 것이 핵심 가치인데요, 우리는 이 세 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건강한 신앙,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교회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건강한 신앙,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이 비전의 발걸음에 건강한 신앙이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종종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육체적인 것을 멸시해요. 하늘의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땅의 것을 시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속된 것을 너무 그냥 구별하면서 이원론적 신앙에 빠지기 쉬워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과 혼과 육이 모두가 소중한 것으로 이 땅 가운데 알면서 균형 있고 조화로운 신앙을 이루는 거예요. 즉 하늘을 바라보되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간격을 좁히는 것이 진짜 신앙의 능력임을 아는 거예요. 이 상과 현실을 좁히는 능력이 신앙의 능력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 되어 살기를 힘쓰는 사람이죠. 신실한 제자로서 가정과 교회에서 섬길 뿐만 아니라 이 땅,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영성과 전문성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신실한 청지기. 그래서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살았던 다니엘처럼, 영성과 전문성을 보여준 리더십의 귀한 대가인 느헤미야처럼, 성공의 조화를 잘 보여준 고넬료처럼 이 땅에 그렇게 신실하게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간 많은 사람들의 발자취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그저 입술의 몇 마디 아니라 삶의 그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데, 오늘 11절엔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으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고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그런 건강한 신앙인의 표지가 잘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건강한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건강한 가정을, 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믿음의 위대한 가문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꿈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신앙을 제일 강조하면서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작은 교회를 이루는 귀한 은총의 통로가 또 가정으로 세워지고, 무엇보다도 가족이 서로 사랑하여서 더 화목한 가정, 천국의 지점이 되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죠. 각자의 달란트를 격려하고 응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 세워지도록 격려하는 그런 가정,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가정처럼 하나님의 임마누엘 은총이 넘쳐 흘러는 그런 천국의 지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비전을 향한 발걸음에는 건강한 교회가 필요합니다. 제가 많이 강조하지만은 어떤 이들은 교회가 선교기관이 되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선교에 올인하는 교회를 만들자, 그렇게 주장해요. 어떤 이들은 이 땅의 영적 도덕적 현실을 바라보면서 제대로 교육해야 된다는 걸 강조해요. 영적으로 제대로 도덕적으로 잘 가르쳐야 된다. 또 어떤 이들은 교회가 봉사기관이 되어야 된다. 더 많은 불쌍한 이웃들을 섬기는데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힘을 온전히 다해야 된다. 또 어떤 이들은 교제기관이 되어야 된다. 이 땅 살아가는데 얼마나 지치고 상처 입고 힘든지 아느냐. 그 교회에 와서 그 상처를 싸매받고 치유받고 위로받고 격려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다 중요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균형 있게 조화롭게 잘 갖춰지길 원하는
그게 건강한 교회인데, 그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 그래도 예배에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예배, 그 예배 감격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세워지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제가 부임해서 5년 터울로 하나는 예배, 그 다음에 선교, 봉사, 교육, 그 다음에 교제, 이런 식으로 돌면서 강조점을 더 왔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이 주기가 약간 무너졌어요. 왜? 예배가 먼저 와야 됐잖아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예배 회복에 집중한 거예요. 올해도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작년과 올해는 다시 선교, 전도에 힘쓰자 해서 전도에 힘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년부터는 다시 봉사와 교육과 교제, 이렇게 다시 정상적인 주기로 돌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함께 힘쓰며 만들어갈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6절을 읽으면요, 가슴이 많이 뛰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무 장엄하고 위대한 말씀이에요.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더 멋지게 번역했더라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속하셔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에 멋지게 완성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교회의 비전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위대한 일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위대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이 시대의 복음의 변증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고백이 생각나요. 전에도 소개했었는데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가끔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나 본문이 뭐냐고 묻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빌립보서 1장 6절이 확실히 포함됩니다. 6절은 장엄하면서도 근본적으로 심오한 말씀으로서 기독교 교리와 신학의 깊은 곳까지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그들 가운데 진행되는 하나님의 일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깊은 지식과 이해가 그의 확신을 불러왔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염려하고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보면서 좌절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과연 변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에 움츠려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비참한 심정에 사로잡히는 것은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장엄한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비전을 세우셔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위대하신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십시오. 내가 이미 예수 믿은 것,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내 안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내가 주님께 가는 그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하나가 돼서 우리가 나갈 때 참으로 이 순례자의 길, 저 천성을 향한 길이 더욱더 힘차게 진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힘차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아멘. 위대한 교회는 무슨 세 가지가 있어서 위대한 교회입니까? 위대한 복음, 위대한 계명, 위대한 명령입니다. 이 위대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져야 될 핵심 가치 세 가지는 뭡니까? 건강한 신앙,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질문해도 우리가 이건 금방금방 대답할 수 있어요. 이게 비전 공동체로 하나 된 가족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면서 올해는 이 핵심 가치를 담아서, 이 비전을 담아서 우리가 사명 선언문을 만들었어요. 그 사명 선언문을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산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교회, 이 비전 공동체로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